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자, 지금 주일 오후 시간에는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과 관련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혹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누구에 대해서 나눴죠? 예, 에녹. 그리고 잠깐 노아 얘기하고 그다음 잠깐 말미에 이제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얘기를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자, 에녹과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성경은 에녹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노아는요, 네, 동행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예, 방주에 들어가는 거. 예, 노아의 그러니까는 홍수 심판이 있고 그 심판으로부터 방주에 들어가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동행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노아가 방주를 짓는 것은 자기의 생각, 자기가 설계를 해서 노아의 그러니까 방주를 지은 게 아니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 삶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방주를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그 순종의 결과가 바로 방주에 들어가서 새로운 또 삶을 영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녹에게는 처음에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라고 하는 문구 하나지만은 좀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신 것이 노아고,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자가 누굽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엄청나게 길어집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류 중에서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시게 되는 것이고, 그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께서 구원이 무엇인지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서 그로 하여금 믿음의 여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우리 1,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자,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했습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이 어디입니까? 예,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가나안 땅입니다. 성경은 이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비를 흡수하는 땅으로 얘기를 합니다.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그릇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가서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것이 진정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물리적으로는 우리가 가나안 땅, 지금의 이스라엘 지경을 얘기하는 것이지만은 이것은 오늘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가 어떠한 영의 상태로 있어야 되는지, 어떠한 상태로 존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자, 먼저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신 땅은 바로 이제 가나안 땅이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것은 물리적인 지경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말씀이 되는 것이죠. 먼저 아브라함이 있었던 곳이 어디입니까? 예, 갈대아 우르입니다. 이제 바벨론 지경이 되는 것입니다. 바벨론 지경이에요. 그 지경이 어떤 곳이냐면은, 자, 물론 우상을 숭배하는 장소입니다. 우상을 숭배했던 곳이고, 그래서 아브라함 이전에 그 가족들이 거기 있었어요. 거기서 뭐냐? 우상 숭배하는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계시록 18장 2절에서 3절, 4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자, 큰 성 바벨론은 어떤 곳으로 얘기합니까? 귀신의 처소라고 했습니다.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귀신이 곧 더러운 영입니다. 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귀신의 어떤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귀신 자체가 뭐냐면 더러운 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귀신, 더러운 영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비진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비진리로 가르치고 행하게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더러운 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에서 떠나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보게 되면 귀신 들린 자가 나오잖아요. 그 귀신 들린 자가 보여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비진리 가운데 있는 영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귀신 들린 자입니다. 자, 그리고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됩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까 이 비진리가 비진리로 가르치고 행하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행음인데, 그럼 이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은 누구를 얘기하는 것일까요? 예, 제사장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할 때에, 아니면 그 통곡의 벽에서 기도할 때에 그들이 뒤집어 쓰는 게 있죠. 그게 뭡니까? 카나프라고 하는 것입니다. 날개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건데 그것을 뒤집어 쓰고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날개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의 새들이라고 했을 때는 바로 이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렇다면 이 큰 성 바벨론은 어딜까요? 예, 성전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큰 성이라 하는 것은 바로 예루살렘 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역사적으로 보면 큰 성 니느웨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큰 성 바벨론이 있습니다. 자, 이 당시에 바벨론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이 당시에 이미 벌써 망했잖아요. 계시록 당시에는. 그런데도 바벨론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방의 구조들이 계속해서 영으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큰 성 바벨론이 가리키는 것은 결국 예루살렘 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바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3절에 보면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가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는 하나님의 계명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쳐서 음행하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겉의 모양은 하나님을 섬겨요.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자기의 뜻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열심으로 섬기는 상태가 바로 음행, 즉 이것이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서 3절 후반부에 보게 되면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부자들에 대한 얘기일까요? 부자들이 사치를 부리고 막 자기들이 쾌락을 위해서 막 돈을 쓰고 자기가 세상을 즐기는 모습일까요? 물론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읽을 수도 있는 것이지만 여기서 힌트를 미리 말씀드리면 상인들의 가나안 땅, 이걸 말씀드릴게요. 아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게 보여줄 땅이라고 했을 때 거기서 우리가 지금 가나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가나안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캐나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장사하는이라는 뜻이에요. 장사하는. 상인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영적 구조하고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했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부하게 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소유가 많아져서 부유하게 된 것인데 이것이 어떤 모습이냐면 많은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뭔가 굉장한 종교의 행위를 가지고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우상 숭배가 되냐면 자기가 많이 드리면 드릴수록 자기가 원하는 것을 받을 수 있다라는 심리로 그 행위를 하는 거예요. 이게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예루살렘이 가지고 있는 영적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다라고 했을 때는 가나안 땅, 가나안의 지역에서 지금 이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4장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들이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한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들의 번성이 무엇 때문이냐면 종교 중에 어떤 액션을 취하고 하나님께 엄청난 것을 드리고 엄청난 것으로 예배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되게 성공하는 것 같고 번성하는 것 같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것을 하면 할수록 범죄하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런 부분들이 바로 이 3절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4절에 내 백성아, 그런 구조에서 빨리 나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런 구조는 무너져야 되기 때문에, 심판이 임하기 때문에 거기서 너희가 죽으면 안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빨리 거기서 나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자, 이런 영의 인도하심이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지금 갈대아 우르에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 지역에 있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것이죠. 아브라함은 거기서 머뭇거리지 아니하였습니다. 자, 그 아버지는 데라에 머물렀어요. 일시 동안. 그렇지만 그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비로소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거기서 아버지가 보여주는 것은 바로 옛구족, 옛사람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 옛사람이 무너질 때에 비로소 이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에스겔 16장 29절 말씀을 볼까요? 여기서도 보면은 장사하는 땅 갈대아에까지라고 해요. 장사하는 땅으로 나옵니다. 이게 캐나안이에요. 가나안. 심히 행음하되 아직도 족한 줄을 알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사하는 캐나안, 이게 뭐냐면 원래 첫 번째로는 우리가 누구를 보게 되면 함의 아들이 바로 가나안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 우리가 말한 것처럼 이제 가나안 땅이 되는 것이지만, 이런 이름들과 지명이 동일한 영적 구조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뭐 사람의 이름이고 지명이고 사건들이 각자의 사건들이 있지만은 이런 것들이 다 우리에게 동일한 구조를, 영적 구조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을 절대 잊으면, 그러니까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바벨론, 가나안, 예루살렘 또한 하나님께 음행하여 범죄하는 동일한 영적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 바벨론에서 이끌어내셔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데요. 자, 이 믿음의 여정은 나중에 하나님께 범죄하여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는 것과 같은 것으로 이해가 되는 것이죠. 자,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패역한 백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으로 쫓아내시는 건데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잖아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죽음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에게는 그것이 죽음의 상태인 것이죠. 왜냐하면 똑같은 거예요. 뭐냐면 에덴 동산의 그림하고 같은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게 됨으로써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께서 쫓아내세요. 그것이 어느 방향입니까? 동쪽이라고 하는 방향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또 끌려가는 거예요. 그게 방향이 어디냐면 동쪽이 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지도도 보시면 그것이 동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끌려가서 머물게 되는 지경이 바로 죽음의 지경인 거예요. 사망의 그늘에 앉은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이끌어서 다시 고국으로 데리고 오시잖아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반대로? 그렇죠.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죠. 다시 하나님께서 약속의 지경으로 다시 이들을 이끌어 오시는 거예요. 그런 그림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그것을 얘기해 주는 것이고, 자, 부활과 관련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돌아오면 오케이, 됐어, 끝난 건가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와서 원하신 게 있습니다. 뭘까요? 뭘 만드시죠? 다시? 성전을 재건하게 하세요. 그래서 학개서, 스가랴서가 바로 그 얘기예요. 그런데 돌아왔어요. 근데 어쨌거나 돌아왔으면 뭐 자기네들이 살 집이 다 그대로 있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이스라엘이 돌아와서 한 일이 뭐냐면 먼저 자기 살 궁리 먼저 한 거예요. 이제 성전을 짓겠다고는 했는데 그거는 약간 관심이 없어. 그거는 짓다 말고 이래요. 근데 자기들의 살집, 자기들의 일터는 어떻게 합니까? 아주 그냥 죽을 힘을 다해서 열심으로 막 읽어내고 어떻게든 막 잘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때에 학개와 스가랴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그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야 된다. 그것만큼 중요한 게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우리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고국으로 돌아오는 것까지가 되는 게 아니고 거기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오늘 우리에게도 주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 세상으로부터 예수님 믿어서 이제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되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성전으로 세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힌트가 있는 거죠. 오늘 내가 내게 보여줄 땅,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줄 땅은 물리적으로는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면 영적으로는 어떤 지경일까요? 아브라함의 마지막 시험이 어느 지경입니까? 네, 모리아예요. 모리아산. 거기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죠? 실제 이삭을 드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숫 양으로 번제를 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그 지경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다. 여호와 이레예요. 여호와의 이레가 원래 지명이에요. 그 지경을 내가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 지경을 여호와의 이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땅, 내가 내게 보여줄 땅이 어디냐면 바로 여호와의 이레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가 바로 어떤 자리입니까? 성전이 세워지는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약속의 지경은 우리가 성전으로 세워지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에서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지경. 그 우리 각자에게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의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 세워지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리적으로 어디에 있는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단양에 계시든 수원에 계시든 용인에 계시든 여기에 계시든 사실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곳, 그 지경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내가 네게 보여줄 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땅을 보고 싶지 않으세요? 그래서 꼭 봐야 됩니다. 근데 그것은 그 지경으로 이 믿음,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그 믿음의 여정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었다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그 모리아에 가가지고 여호와의 이레의 지경을 그가 경험한 것이 바로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것이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그림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지경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십자가를 지고 감이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를 지고 감. 자, 그래서 창세기 다시 12장 1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께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 떠날 때는 그냥 맨몸으로 가는 게 아니죠. 뭐 지금이야 돈이 있어서 어느 지역에 가서 내가 살지 보금자리를 사면 되잖아요. 어쨌거나. 근데 이때는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되죠? 텐트를 가져가는 겁니다. 장막을 가지고 가는 것이죠. 장막을 가져갈 때 텐트가 천이 있고요. 그 다음에 폴대, 장대가 있는 것이잖아요. 자, 십자가,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십자가가 나옵니다. 십자가라는 단어는 복음서에 처음 나와요. 마태복음 10장 38절에 처음 나옵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여기서 이제 십자가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십자가가 원래 무슨 뜻입니까? 원래 무슨 뜻이냐면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십자가가 아니에요. 원래는 막대기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막대기예요. 장대, 막대기, 고든 막대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십자가라고 이제 번역을 한 것이죠. 그러면 이 장대가 구약에서 보면 어디서 나온 거냐면 바로 이것이 장막을 칠 때 그 세우는 폴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막대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기둥이죠, 기둥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아브라함이 자기의 옛 구조를 떠날 때 어떤 일을 해야 되냐면 바로 이 천과 텐트와 장대를 짊어지고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어떤 그림을 예시하는 것이냐면 바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아브라함의 여정은 자기가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지금 여기 상황이 너무 안 좋으니까 좀 피해야겠다 가지고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는 것이잖아요. 그 말씀을 따라 자기가 지어야 되는 옛 구조를 무너뜨리고 다시 그것을 짊어지고 가는 그 상태가 바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여정을 계속하는 거예요. 매일 그렇게 주의 말씀을 따라가서 간 곳이 우리가 나중에 보겠습니다만 창세기 22장의 그 모리아산까지 가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신다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제 아브라함의 여정은 벌써 예수님을 따라가는 여정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0장 3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렸고요. 자, 그 전의 것을 보겠습니다. 34절. 마태복음 10장 3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자, 보세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다라고 하세요.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의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화평이 아닌 검을 주러 왔다고 하시고요. 이 검을 주러 왔다라고 하신 말씀은 무슨 얘기일까요?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오셨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35절, 이제 36절까지 읽었잖아요. 자기 집안 식구가 이제 원수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뭐냐면 아까 이제 창세기 12장 1절 말씀으로 1절 보면 그 바로 자기가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그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실제로 우리 집안 식구 중에 원수가 나를 못 살게 굴고 힘들게 하면 원수처럼 보이기도 합니다만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겠죠, 당연히. 자, 원수가 되는 자기 집안 식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있는 육신의 구조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항상 무너뜨리고 짊어지고 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 십자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어떤 힘든과 고통을 함께 나누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만, 왜냐하면 식구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그 고통을 나누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다시 짊어지고 가서 또 성전을 또 그 장막을 또 세워야 되는 그런 삶을 계속 하는 거예요.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계속 그걸 보여줬던 것이고 그걸 마지막 시험, 하나님이 마지막 시험하는 데까지 그 번제를 세우는 데까지 이르렀던 것입니다. 자, 근데 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전이잖아요. 성경에서 집은 성전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 성전은 또한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우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바로 그 우리 얘기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지금 아까 10장 35절, 36절 말씀이 바로 우리 안의 얘기라고 하는 것이고 37절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라고 하시면서 38절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가 내게 합당하지 않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바로 제자가 됨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여정은 사실은 좀 나아가서 얘기를 하자면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사실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다시 창세기 12장 1절 말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셔서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에 아브라함은 그 땅을 알았을까요? 몰랐죠. 당연히 모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분명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끝이 아니었어요. 그곳에서 그가 행한 것은 뭐냐면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했다고 하는 거죠. 물리적으로 보면 분명히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의 땅에 있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이게 어떤 물리적인 지경을 얘기하는 게 아니었구나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아까 10절에 보게 되면 그가 하나님이 계약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걸 우리는 아브라함의 그 창세기 22장에서 모리아 산에서 그것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보면 물론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믿음으로 하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그냥 믿음으로 행하면 되지. 믿음으로 다 하면 돼. 이게 어떤 긍정적인 마인드로 무조건 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거가 아니에요, 절대. 철저하게 이것은 말씀을 듣고 주의 뜻을 깨달아 순종함이에요. 이거는 싫든지 좋든지 간에요. 우리가 좋으면 하는 거고 싫으면 안 해도 되는 그런 거 아니에요, 절대. 왜냐하면 이것은 사실 생명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가나안 땅, 지금의 이제 이스라엘 지경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손은 그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셨다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도 그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각자가 지금 다 자기들의 신들이 이것을 분명히 약속하신 지경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사수해야 된다 해가지고 그렇게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언약이죠. 하나님께서 두 개를 약속해 주셨어요. 무엇이죠? 땅이 있고 그 다음에 자손이잖아요. 땅하고 자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땅을 물리적으로는 이제 가나안 땅 이스라엘로 보고 있고 그 자손들은 지금의 어떤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님이에요. 그 땅도 예수님이에요. 그 자손도 예수님이세요. 그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땅이 어떻게 예수님 이렇게 자꾸 문자에 갇히시면 안 됩니다. 그 지경은 다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또한 누굴 가리키는 거예요? 성전이 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또한 우리가 그 첫 열매가 되는 것이고 성전이 되는 것이고 또한 이스라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거와 관련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시면 좀 이해하기 쉬우실 거예요. 자, 우리 창세기 22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여정으로 다다른 곳이 바로 이 모리아산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이게 이제 아브라함의 이제 마지막 시험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라고 하죠. 자, 여기서 모리아가 있습니다. 모리아가 라 플러스 아흐의 합성어예요. 라 보다라는 뜻이죠. 보다. 여기서 아까 처음에 창세기 2장 12절에서도 내가 내게 보여줄 땅이라고 했을 때도 거기서도 라 에레츠가 된 거예요. 거기서도 똑같은 단어가 쓰인 겁니다. 근데 여기서도 모리아가 라 아흐는 여호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예요. 예호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지막 믿음의 시험에 이르게 한 곳이 바로 이 모리아 산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보여주실 땅, 약속의 지경이 바로 이 모리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이게 하나님은 이 언어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잠깐만 힌트를 주시는 거예요. 모리아가 바로 그 지경이에요. 자, 3절, 4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치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했을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 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에 멀리 바라본지라. 자, 그래서 이 사건은 바로 제3일의 지경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자, 이삭은 번제했을 나무를 짊어지고 갑니다. 자, 이것은 아브라함, 즉 아버지의 인도함을 받고 따라가는 것이에요. 이게 뭐냐면 이게 십자가를 지고 감이에요. 그러니까는 지금 사람으로는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버지잖아요. 근데 오늘 이것을 우리의 신앙의 어떤 여정으로 보게 되면 뭐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냐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감은 뭐냐면 우리의 옛 장막, 옛 구조를 헐고 그것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거 우리는 육신의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사실 버릴 수가 없죠. 그래서 그걸 또 세워요. 그렇지만 또 하나님께서 또 그것을 또 헐게 하시고 계속 이것을 반복해서 우리에게 하게 하세요. 왜 반복하게 하시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여정이 바로 그거예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움직입니까? 그들이 가고 싶을 때 가나요? 오늘은 좀 구름이 많네? 좀 흐리네? 그러면 이럴 때 빨리 움직여야지 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뭐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에요. 그것이 움직일 때 가요. 그리고 또한 그것이 뭘 의미하는 겁니까?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실제로 그들이 보일 수 있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언약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 언약궤가 움직이면 이스라엘도 움직여야 됩니다. 언약궤가 가다가 멈추면 이스라엘도 멈춰야 돼요. 그럼 그때 이스라엘에서는 어떤 일들을 해야 됩니까? 자기들이 광야잖아요. 그들이 뭐 좋은 집을 지었겠어요? 다 텐트 생활이에요. 언약궤가 가면 갑자기 언약궤가 가면 자기들이 살고 있던 생활했던 텐트를 빨리 허물어야 돼요. 무너뜨리고 그걸 짊어지고 빨리 따라가야 돼요. 여기가 좀 물도 있고 물도 좀 반석을 터뜨려서 샘이 잘 나오네. 그럼 나 여기서 생활해야지.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좋든 싫든 간에 무조건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지 광야에서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여정이 그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어엿한 지금 교회 안에서 지금 예배를 드린 것이지만은 원래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그렇게 나를 계속 나의 그 옛구조 옛사람을 가서 허물고 그걸 또 짊어지고 가야 되고 또 그것을 또 짓기도 하고 또 그것을 반복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왜 생명의 길이냐면 하나님은 광야에서 그들을 계속 만나로 그들에게 계속 양식을 주시는 거죠. 오늘 허락하신 양식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것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양식, 그 말씀으로 깨달아서 계속 주님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고 감이에요. 자, 창세기 22장 5절에서 8절 말씀. 아브라함이 종들에게는 이제 예배하고 있으니까 너희가 여기 있으라라고 하면서 6절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자, 이것도 뭐냐면 이것도 중요합니다. 자, 이삭이 그 번제에 쓸 나무를 지고 가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뭘 가지고 있습니까? 불하고 칼이에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갈 때에 하나님이 동행하세요. 근데 그 동행함이 뭐냐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그림들이 7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를 이꺼내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게 이제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일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거 되게 중요한 건데 뭐냐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게 하시죠. 거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까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가서 아주 깊이 자기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일까요? 아니에요. 물론 그런 부분도 있죠. 뭐 의인들 있겠죠, 당연히. 근데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바벨론에서 고국으로 돌아온 유대인들은 별로 없어요. 많지 않아요. 대부분 다 바벨론에서 잘 먹고 잘 살게 돼 있으니까 근데 거기에 눌러 앉아버려요. 돌아온 이들이 별로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꼭 약속을 하셨어요. 이미 네가 70년 후에는 반드시 돌아오리라. 왜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내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그렇게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한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하시는 일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설 수 있는 거 회개하고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것 또한 우리가 뭐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뭡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 아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세우시기 위해서. 그것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는 것이, 또한 우리가 그냥 망령되이 그냥 은혜 찾으면 또 안 됩니다. 이런 모든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구원의 일하심을 반드시 봐야 되죠. 주의 마음도 알지 못하고 그냥 은혜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 이건 오히려 교만입니다. 무지한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또한 사단의 속임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반드시 깨어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또 넘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겠다. 바로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이레가 되는 것이죠. 13절, 14절.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숫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이레 하면 하나님이 준비하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예전에도 나눈 것처럼 여호와의 이레가 뭐냐면 라예요. 라. 그냥 단지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한 것을 쓸 수 있게 준비하시구나, 그런 게 아니고 뭐야, 아브라함에게 보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가. 근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게 무엇입니까? 번제에 이삭 대신 숫양을 번제로 드린 거잖아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더불어서 아브라함은 분명히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어요. 이삭에 대한 약속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삭을 바치라고? 그럼 이건 사람의 생각으로는 뭐예요? 아니, 이 아들을 통해서 분명히 자기에게 엄청나게 약속을 하신 아들인데 갑자기 죽이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을 바쳤다고요. 이삭을 바치면 곧 자기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거기서 그는 무엇을 보았습니까? 그 죽음과 더불어 부활을 보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본 거예요. 그리스도의 역사를 본 것이죠, 아브라함이. 그게 바로 여호와 이레의 지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1절에 내가 내게 보여줄 땅의 지경이 바로 이 모리아 산이에요. 바로 십자가의 지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의 길이에요. 그렇지만 이 고난의 길은 바로 생명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은 거기에요. 그래서 이 모리아가 바로 여호와의 이레의 지경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신 그 땅,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타나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타나심. 우리가 하나님 보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우리가 자꾸만 보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그전에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신다. 그런데 왜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보시려고요? 물리적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절대. 물리적으로 보는 그 순간부터 뭐가 되냐면 선악제식 나무를 먹은 것과 같게 되는 겁니다. 보암직도 않고 먹음직도 하고 재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 계신 하나님이세요. 영이세요. 근데 그 영은 곧 말씀이고 생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게 어렵고, 또 이 말씀으로 하여금 내가 처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발견하는 게 또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지만 인내해야죠. 끝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여정을 우리는 이 성경책 몇 장으로, 창세기 몇 장을 통해서 보는 것이지만 그의 삶은 어마어마한 것이죠. 실제 우리가 그 시간대에 살았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힘든 여정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 또한 그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듣고 순종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뭐 조금이든 많든 간에 깨닫는 것이 힘들든 어렵든 간에 어쨌거나 듣고 나아감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모이는 것에 힘쓰는 것이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것이며, 또한 우리가 서로 교제하는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서로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불편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 또한 나를 숙이고
함께 가면 좋겠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부족하지만 주님을 따라가는 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나누고요. 오늘 나누신 말씀들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면서, 자,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우리에게 약속한 것들. 이게 단지 말씀으로 약속한 것이지만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펼치시는 지경들이 있어요. 그 말씀의 지경들. 그것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지경입니다. 그곳에 우리가 가기를 원하는데 믿음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거기는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이 교회가 좋아서 가고 저 교회가 좋아서 가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교회 가면 편하고 저 교회 가면 불편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아니고요,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로 하여금 그것을 그 안에서 우리가 걸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도 우리가 동행하면서 함께 가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